9월도 이제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더위에 또 장마 같은 폭우가 이어지면서 마치 가을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은 그들을 모두 밀어제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함께 이 가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시와 연한이 늘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속으로 꺾인 더위의 기운을 느끼며 가을이 우리의 지책에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늘 새로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의 의지지만 그래도 다시 이 계절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본질에 우선하는 삶을 통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내 고집과 어리석은 내 판단이 신앙이라고 오판하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분주했으며 불의를 외면하고 거짓임을 알고도 내 유익을 위해 눈 감고 동조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랑과 위로, 격려와 칭찬보다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스피커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렇듯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죄악과 버타며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정말 더위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내리붓고 천지를 울리는 천둥이 마치 가을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자연 속에서 제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 난립한다지만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도도한 섭리는 우리 곁에서 자신의 힘을 막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 인간의 존재는 미미하기만 한데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루 강아지처럼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앞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며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하시며 진실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히 결실의 때를 맞았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식물은 이 계절을 통해 자기에게 맡겨진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의 과정은 우리에게 또한 그 때가 있음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우리에게는 그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만물은 그때 결실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더위 때문에 미루고 손을 놓고 있던 모든 삶의 역량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최선을 다해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혼란과 미국발 관세의 압박 그리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해괴한 법들로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무모함으로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을 강력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릇 정치란 세상을 이롭게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치우치고 갈라놓고 트라우마 속으로 전국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무도함이, 패역함이 힘을 잃게 하시고 올바른 법치와 상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네팔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치하던 마오이스트의 폭정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이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강원도 강릉이 오랜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단비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속히 이 문제도 해결되도록 하나님 그곳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작년에 무안공항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고착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태가 양심에 따라 정의와 상식으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양재홍 집사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질고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 이곳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시간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간을 대표하는 가장 큰 단위는 세 가지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면서 시간에 대해 자주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마지막 때 종말, 즉 시간의 끝을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임을 수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한계를 지닌 우리가 무한의 생각을 통해 저지르는 오류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은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시제 또한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서 현재에 있고 현재가 지나서 미래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초월적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이 시간 모두가 현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에 살지 않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깨달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에 왜 별로 주목하지 못하는 걸까? 왜 현재에 우리가 온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껄핏하면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뺏기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거듭남,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 현재에서만 겨우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는 이 과거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방식은 뭐죠? 우리의 기억력을 의지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학습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기억하느냐는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과거를 통해 오늘이 행복해지기보다 더 큰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아서 현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방식은 과거를 너무 이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요, 과거의 기억은 사별 이전에 행복하고 이상적이던 결혼 생활만을 기억합니다. 자녀가 아주 나쁜 길로 빠지거나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 곁을 떠났어도 우리는 그 이전에 이상적인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가정만을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었어도 그 이전에 이상적인 직장만을 기억합니다. 그런 기억 자체는 아주 정확하고 무난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에 빠뜨리고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을 자꾸 부추기면서 앞으로 헤치고 나가야 할 우리를 자꾸 돌이키게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과거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과거를 너무 악몽으로 우리가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후회와 절망 속에 몸부림치면서 과거를 번복하고 싶어집니다. 종종 비참한 결과를 낳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결정을 좀처럼 떠나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이 길로 갔던가,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애들을 잘못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젊은 시절 사춘기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오라는 데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양심을 저버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선택, 그 일들이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내 평생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들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기억은 머릿속에 계속 이 동영상을 돌리면서 재탕하고 재탕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실현을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늦은 후회들이 계속 뒤를 이어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과거를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과거가 견고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변하는 과거가 남긴 결과는 파도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어떨 때는 밀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덮치기도 하죠. 언제나 우리의 뒤쪽에 있는 과거들, 그 과거들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또한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미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요, 선택의 많은 가지수, 또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나마 그런 가지수와 가능성조차도 확실한 것은 없죠. 아무리 성견지명이 있고 유비무관하겠지만 어차피 도중에 뜻밖의 이게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전으로, 아니 길게 것도 없고 20년 전,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그때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10살이 더 먹는다는 것, 그것만큼 정확한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이토록 애쓰는 것일까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일까요? 부모들은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결코 자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사업가들은 자신이 결코 시장을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터득할까요?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사업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는 운명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업보 혹은 저주라고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나의 도피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유가 되면서 회피하고 싶을 때 좋은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 권리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운명이 주는 면죄부, 팔자가 주는 면죄부, 업보와 저주가 주는 면죄부,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죠. 실패는 당연한 것이 되고 좌절과 절망은 우리의 친근한 벗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굴레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굴레 씌우는 사슬이 되고 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었다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과거가 달라졌습니까? 그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의 과거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과거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사실 일순간에 일어나죠. 다메섹에서 그런 과거의 화려한 일들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강력한 그에게 비춰진 빛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자신을 비춤으로 오래도 그를 속박했던 모든 사슬에서 그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운명에 의해 팔자에 의해 그리고 업보와 저주에 의해 끌려가지 않는 구원의 주님이 이끄시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 결과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는 저주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도 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셨음을, 그 모든 것은 한계에 갇혀서 우리를 올가매는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책에서 보았던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났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1년 미국 아이다호주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가족이 미니밴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무려 137km로 달리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그 가족이 타고 가던 미니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자의 아내와 장모 그리고 4자녀 중에 막내 딸이 목숨을 잃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이분의 일생에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슬픔에 대한 남다른 탁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들렸다가 지금의 새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혼자 된 여인입니다. 물론 이분도 사별을 했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과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이런 특이한 관계를 이 재혼을 통해서 이 남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들어온 이 사람의 집안은 기억이 아주 다양하게 풍부한 집안이죠. 뭡니까? 과거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전에 엄마, 그러니까 아내죠. 또 막내딸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이 가족들 속에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생하고 의미 있는 기억이 이 새로운 배우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가정의 과거가 경쟁하려였다면 이 여인은 재혼 생활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것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 과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새롭게 재혼한 부인은 전혀 반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식 전날 밤에 사람들을 60명쯤 초대해서 그 가정의 뒷마당에 있는 그 야대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대화 또 여러 가지 놀이로 긴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낸 뒤에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족들, 그도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 친정의 식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남자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기억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손님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배우자인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말을 끊으면서 잠시 지금 한 사람 더 우리가 기리고 수모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는 기리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사고로 죽은 전 부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이 새 부인은 전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죽은 전 부인이 교회에서 소프라노 솔로로 봉사하던 일, 이 집에 4명의 어린 자녀의 엄마 노릇을 하던 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추억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느라면 남편이 이 사람이 참 전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애정이 담겨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그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려고 하는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도 다 회상을 했습니다. 특별했던 일, 어느 주일에 그러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장모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 셋하고 아빠 넷이 남았죠. 그 네 식구가 모두 울면서 앞으로 나가서 성찬을 받던 모습, 그 찢긴 가정이 찢어서 나눠진 그 빵을 먹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이 죽은 아이들의 엄마에게 커다란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으로 말을 맺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남자와 제가 물려받은 새 의붓 자식은 이 착하고 경건한 여인을 통해 깊숙이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새 부인은요, 신성한 과거를 기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의미를 그들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전 부인도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경건했지만 세상을 떠났고 이 남자와 가족들에게 기억 속에만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혼하려는 이 여인도 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이 가정에 두 가지 선물을 주었던 겁니다. 이 가정에게 소중한 과거를 기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축하해야 할 이유까지 주었던 거죠. 그녀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그래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듭을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남아있는 인생의 장이 많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과가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구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 전체를 사용해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를 번복할 힘이 우리에게는 분명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속에 계셔서 자신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중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홀가분하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결국 삶 전체를 구속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축복으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던 깊은 혼란 속에 빠져있던 모든 것이 명쾌한 해답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던 광야가 생수로,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영광스러운 새벽의 빛의 약속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온전해지고 놀라워질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반대로 보였던 것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살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뜻이 된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살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 제랄드 시처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뜻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 가운데 바라본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과거와 미래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실체는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내가 아는 한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주목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말 그대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만큼 이 순간에 철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홀가분하게 현재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를 사용하셔서 구속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와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현재는 짜증나고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 과제, 또 집안일, 관계, 성경 공부, 책임 등 어찌 보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주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시시하거든요. 제주도 앞바다에 저렇게 바닷물이 넘쳐들었는데 그중 바닷물 한 바가지가 무슨 대수겠는가. 내 인생의 수십 년의 시간이 광활하게 뻗어가는데 그 중에 몇 초가 뭐 별 대수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바닷물 한 바가지요, 눈 깜빡하면 지나갈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요, 한 바가지보다도 작은 한 컵의 바닷물, 아니면 몇 초가 아니라 정말 0. 몇 초에도 깊이 있게 머물러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작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큰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치도록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를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는 매일의 관심을 요하는 작은 일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의 남편 혹은 최고의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더 최선을 다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비록 내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좋고요,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절정을 달리고 있든 깊은 고통 중에 있든 분주하게 살든 고독하게 살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시려는 일에 주목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곳에 나를 굳건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 아래 있는 찬란한 빛입니다. 결코 어두울 수 없으며 우리의 꿀레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현재를 통해서 최선의 삶을 주시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어리석은 꿀레를 뒤집어서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순간과 찰나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단지 내 소유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뜻깊은 것이며 그곳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저희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깊은 은혜를 저들의 내면 깊은 곳에 더해 주시고 그 생업이 복을 얻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또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늘 하나님 동행하는 손길로 그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양지영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김광길 교수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